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은 독특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여러분 딱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식으로 오늘 설교라기보다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하면 50견에도 좋대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그리고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예. 앞뒤로 인사하라니까. 앞뒤로. 우리 앞뒤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예. 예. 예,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마음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식 앞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강한 것 같아도요, 자녀들 앞에서는 약한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좀 속썩이는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내 재산을 분배해 주세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면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내 재산 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생각은 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또 둘째가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사오기 싫은 거지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둘째에게 그 재산을 줍니다. 이 둘째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으로, 이 많은 돈으로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오겠다. 돈 많이 벌어서 돌아와야 되겠다. 부모 실망 안 시켜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1년 정도는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이 아들에게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돈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행복했는데 1년 지나다 보니까 이상하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라는 것도 없고 이상하게 불평하고 원망이 자꾸만 찾아오는 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이 제법 많았는데 지금 통장을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성공하고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속상한 거예요, 이 아들도. 그런데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오늘 이야기대로 직장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인가 하면 돼지를 키우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 주인이 먹을 것조차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럼 이 아버지는 누군가 이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짐작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이야기로 통해서 설교하고 빨리 1층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둘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는 좋지만은 진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에 보내고 싶었을까요? 외국에 보내고 싶었을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뜻대로 되는지, 행복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성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지. 자식 쫄딱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둘째를 재산을 나누어 준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속마음을 보면 압니다. 안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속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이 둘째 아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이 아버지에게는 돈도 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아무리 줄 돈인데, 그렇잖아요? 돈을 갖고 가서 망했다? 돈을 다 잃어버렸다? 사기를 당했다? 지금 둘째 아들이 거지꼴이 되었다? 아버지는 그것도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속마음은 돈을 가지고 나간 아들이 속상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자식이 있거든요. 저도 딸이 있어요. 돈을 다 잃어버린 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사기를 당한 것도 그럴 수도 있지요. 취업도 못해갖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돼지를 치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부모의 마음은 속상하지만 그 속상은 그거 아니에요. 가장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속상한 것은 집을 떠났다는 말이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 이 아버지는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속이 상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속상한 것이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취업 못해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속상한 것은 왜 떠났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전체를 보면 부자였습니다.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넉넉한 재산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안 떠났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안 떠났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집을 안 떠났으면, 아버지 품을 안 떠났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것인데, 지금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것 같고, 아버지 없이도 살아갈 것 같고, 아버지 없으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그것이 가장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결정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 동네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선한목자교회 목사였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는 분 몇 분 계시죠? 계셔요. 저분이 목사였네? 아버지의 마음은 돈을 낭비한 게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게 속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의 핵심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이 아들이 왜 떠났을까요? 성경에서도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길게 제가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 답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그 답을 세 가지를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정답이에요. 밭을 사야 된다, 소를 시험해야 된다, 장가를 가야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는 이유는 돈 때문에 떠나거든요. 성공하려고 떠나거든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왜 떠납니까? 바빴어. 일이 많았어. 오늘 또 더 많은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약속한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아마 바빴어요. 누가복음 보시면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장가 가야지요. 소를 샀으면 길 들여야지요. 우리 어른분들 잘 알잖아요. 시장에서 소 사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최소한 소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려면, 내 주인의 목소리를 알려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길 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는 이유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천축잉어라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천축잉어예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천축잉어예요. 이 천축잉어는요, 민물에 사는 게 아니고요, 바다에 사는 잉어예요. 좀 무섭게 보이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물고기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속에 무엇이 있어요? 새끼들이 있어요. 좀 그림 이해되시죠? 천축잉어예요. 요 이야기 잠깐 할게요. 암놈이 알을 낳으면 이 알을 다른 데 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알을 다른 물고기들이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 알이 자기 새끼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아무데나 낳아버리면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물고기 계속 틀어주세요. 그런데 이 암놈이 알을 어디에 낳는가 하면, 우리들 이야기를 하면은 순놈이죠. 아버지 입에 낳는. 지금 이렇게, 이거는 순놈이에요. 순놈. 그 알을 입에 가져다 채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알을 아낄까요? 그렇죠? 자기 새끼잖아요.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이 순놈은 알이 새끼로 잉태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삼키다가 자기 새끼 삼킬까봐
그래서 알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순놈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냥 굶어요. 그냥 굶어요. 그런데 알이 부화가잖아요. 새끼를 이제 잉태를 해요. 그때 되면 이 아버지는 죽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뱉어보면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는 입속에 있는 알을 뱉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안 뱉어요. 뭐 때문에?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새끼를 위해서는 안 뱉어요. 그게 여러분 천축이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 입에는 안 들어가도 나는 좋은 옷 안 입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건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나는 그냥 고강시장에서 운종시장에서 그냥 10,000원짜리 8,000원짜리 바지 하나 입어도 우리 자녀들이 10,000원짜리 입는 것 못 보잖아요. 100,000원짜리 사야 되고 백화점에 가서 더 좋은 옷을 사야 내가 편한 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도 그랬던 겁니다. 돈 잃어버린 거 괜찮아요. 또 벌면 돼요. 왜 집을 떠났냐? 왜 아버지를 떠나느냐?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처음 오신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떠나지 않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게요. 웃고 있네. 우리 목사님 참 뻑뻑하네.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아요? 이런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박수는 막 치네. 우리 교인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는 어떤가요? 아들이 돌아왔잖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렇죠?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 같으면 돈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거짓골로 온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에라이 모르겠다. 봐라 내가 뭐라도 너 때리든지 쫓아내버리든지 발로 차버리든지 문을 잠가버리든지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이 아들을 나와요? 기다리고 있어.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좀 더 크게 생각할까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 집을 떠났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거지가 되어도 괜찮아요. 다 잃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속상한 자녀 망하고 집 나가고 지 혼자 살겠다고 나간 사람이 그래도 부모는요 기다려요. 혹시나 지나가는 저놈이 우리 아들 아닌가? 소리만 들어도 우리 아들 목소리하고 같네? 뒷모습만 봐도 우리 아들하고 키가 비슷하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 아버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교회를 떠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오늘 이야기 보면요, 아고 이제는 집에 가서 내가 종살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해야 되겠다. 집에 가서 종살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보세요.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그 하인을 시켜서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것 있으면 뭐라? 이 거짓골로 돌아오는 이 아들에게 다 줘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마음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말씀을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하나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승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행복 비타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행복 비타민이라는 책 내용 속에 친구들이 한 4-5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된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일 먼저 친구가 나는 공부를 안 한 게 제일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연세 드신 분들, 저희 부모님도 그렇거든요. 시대가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회하더라고. 어려워도 그때 내가 공부 좀 할 걸 한 사람이 공부를 안 한 것을 후회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나이 때까지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 내가 그 시간을 왜 헛된 시간을 보냈을까? 시간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울고 자기 순서가 됐는데도 모르고 울고 있는 거예요. 펑펑.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노? 하니까 입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어릴 때에 부모님은 고기잡이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온몸에 비린내 나잖아요. 그 비린내 나는 몸으로 자기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대요. 그리고 낡은 차, 가장 오래된 차를 끌고 와서 학교 정문에 탁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뽀뽀를 했대요. 그게 이 친구에게는 가장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역시 비린내 나는 몸으로 낡은 차를 가지고 와서 학교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어때요? 또 볼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공부 잘하거라. 그런데 이 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팔을 탁 쳐버린 거예요. 아버지,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이제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나도 다 컸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존심이 상하고 또 친구들이 많이 보는 데서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이 아들을 학교 데려다 주면 그래도 친구들한테 자랑 따고 이럴 때는 그렇잖아요. 자랑 따고 폼도 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몸에 비린내 나고 큰 낡은 트럭으로 자기를 데려다 주면 너무 속상해서 창피스러워서 아버지 팔을 탁 치면서 아버지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 뺨에 뽀뽀하지 마세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데려다 주고 바다에 일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때 울고 있는 그 지구와 나는 그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아버지 몸에 비린내가 나고 낡은 차를 나를 데려다 주더라도 내가 그런 말 하지 말걸, 그런 소리 하지 말걸.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박수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몸에 비린내가 나도 우리 아버지는 낡은 트럭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아들을 안전하게 학교 앞에 데려다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오시면 더 깊고 더 오묘하고 절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